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미어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며 그랬는데 공의를 왜곡시키지 말 것이다. 공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justice를, 어떤 정의를 왜곡시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공의를 왜곡하지 말아라. 어떤 형태가 공의를 왜곡시키는 것인가?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는 것, 그것이 공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인물은 그 누구의 협력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의 협력이 없이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남이 안 도와줘도 자기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justice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공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사는 거, 그거 권리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과부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었다면 뭐 그냥 보통 자기 일하고 자기가 행한 바대로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정의일 것이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도와줘서 세우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상은 나그네입니다. 너는 객이나, 여기서 객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나누어져서 어떤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강씨 마을인 겁니다. 다 박씨 마을이고, 그런데 외부에서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뭐 모압 족속이든지 무슨 뭐 암몬 족속이든지 그 이방에서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지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감이 잡힙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시족 사회에 들어가면 어디 가면 그 무슨 방씨 집안이면 가서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그분한테 또 잘 보여야지 그 시족 사회에서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그네다, 결코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가 거기까지 갈 때에는 뭐 부자가 글로 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뭐 전쟁이든 아니면 먹고 살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쫓겨났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나그네가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하나님 백성이 누릴 권리하고 똑같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들은 거주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했지요. 헤브론 거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겁니다. 나그네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 중에 체류하는 나그네의 권리를 왜곡시키지 마라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왜곡시키지 말며 나그네에게 혹은 고아에게 해당되어지는 정의를 왜곡시키지 말며, 그래서 단지 이것이 재판에 관계되어진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단어는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에서 송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송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6절에 보시면, 신명기서 1장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니라. 그 재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좀 더 우호적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한 나라다. 그래서 공의를 왜곡시키지 않는 점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압제하지 말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예레미야 7장 6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신명기서가 기록된 뒤에 약 800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6절 말씀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그랬죠. 똑같이 8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잘 지켜졌으면 이렇게 명령 안 하셨겠죠. 그런데 외국인의 권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 압제당하지 않을 권리. 그런데 우리 10계명 중에 우리 4계명 기억이 나시죠? 4계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권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옆에 경배하고 올 테니까 너 요새 계속 나무 좀 패고 있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것들을 같이 누리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속겠다.
그 누구라도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공히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겁니다. 내 것을. 남의 것을 왜 안 내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 시간을 내고 나의 소유물을 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 뒤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배당 지을 때 주일날 공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공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면 그 인건비는 우리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하지 않아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도, 주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거기 공사는 계속한다. 이거는 합당치 않으니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루 쉬지만 하루 몫의 일당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으니 주일날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초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주일날 그렇게 안 했죠. 그들이 따로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달라고 했으면 드렸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루 쉬면서 일당을 받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이러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일하시는 인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루 쉬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셨다. 그 성경을 그냥 대강 읽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12장 48절에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그렇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됨을 표하는 사람은 유월절에 같이 동참하는데 본토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아래 보호를 받으려 하는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14절에서도 보면 아로마 향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나그네에게나 하나의 법을 집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할례를 받았으면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오늘 교회에서 나그네는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고아와 과부는 우리 교회 내에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나그네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떤 이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에게는 하늘소망교회 내에서의 어떤 누릴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령 또 무슨 예를 들면 뭐 한 달 동안 따님 집에 이렇게 새로 난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오셨다가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게 되는 성도님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신 불도저 때문에 이렇게 오셨었는데 같이 예배는 드리시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뭐 딱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늘소망교회에 등록하지는 않으셨지만 못하시지만, 그래서 나는 여기서 누릴 권리를 이렇게 마땅히 그런 권리가 없다, 나는 본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거주할 때라도. 룻이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족속이었죠, 그렇죠?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모압 족속이었던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을 반겨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을 아내로 삼았던 보아스, 그 보아스를 막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원리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뭐 과부에다가 그 이방 여자인데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보아스의 집이 복을 받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기 가장 가까운 근친이었던 그 다음에 보아스가 순서였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상대가 모압여인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개의치 않은 거죠. 누가? 보아스가. 그리고 그 성문의 안에 살던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집행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보아스의 집안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있었던 그 상황을 보았던 이들 모두 보아스가 왔지요. 그렇죠? 와서 자기 땅에서 일하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러한 일을 집행했을 때 그래서 함께 기뻐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해한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복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뭐 이랬니 저랬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나그네에 대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사랑이어야만 된다. 우리 레위기 19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나그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19장 33절에서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레위기 19장 33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게 하래요? 자기같이 사랑하래요. 자기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러 오신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 우리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명랑 핫도그를 사가지고 이제 아진자매님 주보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명랑 핫도그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훈 형제님한테 가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엄마하고 아기하고 아기가 눈이 아주 총명하게 생기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 말도 잘 따르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저런 얘기 쭉 나누는데 그 아기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셨으니 마음을 참 예쁘고 선하게 먹으면 그 얼굴이 더 예뻐진단다 그랬더니 말씀 들었지? 아저씨 말씀 들었지? 아저씨는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저희도 교회 다녀요. 목사님이래 목사님.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 제일 벽 쪽으로 이제 차가 한 대 있었고 제가 그 다음에 있었는데 그 차가 먼저 들어가는데 벽 쪽으로 붙여놔서 빨리 명랑 핫도그 해서 빼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게 안 빠지면 이게 빠지기가 힘드니까 제일 끝쪽에 붙어있는 차가. 그래서 이제 바꾸서 내려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아기 다른 아기 엄마가 차를 못 빼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빨리 내려오려고 하는데 제가 빨리 빼드릴게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 표정을 쳐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6개 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따끈따끈한 명랑 핫도그를 우리 아기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주셔도 돼요. 아가야 아저씨는 목사님이야 이랬더니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얼굴이 환하고 무슨 말이 오가고 이런 사람들 결국은 보면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화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 조그만 거 1,000원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눔에 있어서도 저도 기쁨이 있고 그들도 기쁨이 있고 그 누구든 사랑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이다. 그 누구라도 사랑을 받게 하는 것. 그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내가 나서는 것 그게 정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시는 것이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다. 정이란 싸우는 게 아니고 무엇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꾸짖음을 당할 때에도 사랑 때문에 나를 꾸짖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정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행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보여주셨고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가에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누리게 해라. 우리는 더 확장해서 나가야 되겠죠. 교회 밖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입증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세상에 입증해라, 프루브해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라. 근데 시시하게 해가지고서는 입증이 안 돼요.
시시하게 해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인지.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하간의 나의 수고와 그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활용 같은 거 할 때 한 12시쯤 나가보면 거기가 엉망이에요. 한 10시쯤이면 이제 그 재활용 도우시는 두 분이 계시다가 이제 빈대 걸어놓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한 12시쯤 나가보면 거기가 막 꽉 차가지고 어떨 때는 이거 저거 다 어떤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쏟아붓기도 하고. 근데 아주 가끔 가서 보면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요. 정리하고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들이 그 두 분이 그래도 나오셨을 때, 나와서 보실 때 밤새 그것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막 빼야 하잖아요. 저 가득 찬 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위에 묶어야 되는데 잘 못 묶으니까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 쌓아놓는 데다가 이렇게 몇 개 쌓아놓고 다시 빈 거 해놓고, 잘못 들어간 거 있으면 빼서 바로 잡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권리를 내가 내 수고로 보충하는,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행하는 일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계단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를 뵈면 늘 먼저 인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청소해 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습게 보이는 사람을 우습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것이죠. 그들을 선대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나는 누구다? 다시 10장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이방인과 관련되어서 나는 누구다? 10장 18절에 신명기서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를 집행한다. 공의, 저스티스를 집행하는 데다. 그리고 그에게 빵과 옷을 줌을 통해서 나그네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빵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집행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고, 근데 누군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우습게 여긴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원은 항상 함께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고아에 대해서는 함께 언급되어질 뿐 많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에 대한 것은 언급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더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증물로 과부의 옷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했죠? 보증물로 외투를 취했는데 저녁까지 못 갚으면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부의 경우는 외투를 보증물로 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우리도 경험하지만 누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면 대부분 못 갚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못 갚아요. 그래서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는 겁니까? 주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이거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줘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지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궁핍함을 보고 주는 사람이 되라. 째째하게 주지 말고, 그렇죠? 풍성하게 주라. 그렇죠? 하나 50만 원만 필요한데 100만 원 줄 수 있으면 100만 원 주라. 50만 원만 필요하겠습니까? 50만 원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줄 것이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속옷까지 주라.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받을 수 없는 돈을 결코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전 한 푼 빌려주지 않죠.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22절에서 이미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난한 이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두라. 언제? 추수할 때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두라. 모퉁이는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만큼만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모퉁이를 다 남겨두겠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하루 몫의 만나만 먹어라, 가져가라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도 거두고 거두었는데 나중에 와서 재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비하게도 똑같았더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았더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추수할 때 내가 싹쓸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영민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그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페이스북 창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데 어떤 사업이
그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다 돌아가고 그것을 세운 파운더에게는 한 10% 내지 15% 정도만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경제를 공유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 제대로 된 정신인 거죠, 하나님에 의한. 왜냐하면 그 10% 내지 15%가 있어야지 또 다음에 더 큰 것을 확장해서 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을 할 의지를 지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압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모퉁이도 남겨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들에서 내 추수를 거둘 때 하나의 뭇을 잊었거든 다시 가지 말 것이요. 한 단을 잊은 거예요. 추수하고 왔는데, 자, 추수꾼이 추수를 하는데 단을 잊을까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겠죠. 어떤 나그네들에게 주기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우리 고구마 여기도 캐면 고구마 캘 때 대강 캐다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밭을 혹시나 해가지고 다 파보죠.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져옵니다. 요만한 거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농부가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단이에요. 한 단을 추수하다가 한 단을 집에 와보니까 그거 놓고 왔네.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네 땅에 와서 네 밭에 와서 아니면 네 눈에 와서 가져갈 것이 있게 해라.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달도 줍는 것이 추수꾼의 마음인데, 그렇죠? 단을 놓고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 정도는 남겨두라. 그렇죠? 적어도. 자, 모퉁이 남겨놓고, 그렇죠? 또 추수할 때 또 좀 더 남겨놓고, 보아스겠죠, 보아스. 너희 올리브 나무를 두드릴 때, 이건 두드려서 떨어뜨리나 봐요, 올리브 나무를. 너희는 다시 가지들로 가지 말 것이다. 치고 대강 떨어지는 거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가래요. 나머지 어떻게 하래요? 참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눈물 나는 말씀. 남겨두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 가져가지 않고 그 남겨둘 때 그 의인의 마음을 지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정의고, 그렇죠? 정의는 남겨두는 것이다. 누가 누릴 수 있게끔. 세상의 정의하고 다르죠. 정말. 누구 걸로? 내 걸로. 정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거죠. 내 몫을 내어놓는 것이 그게 정의의 길입니다. 너희가 너희 포도원의 포도를 거둘 때 너희는 그것으로 다시 가지 말 것이다. 그것이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나눔이 아까워질 때 기억하라.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까워질 때 기억하라. 뭐를? 과거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종되었던 데서부터 건져내셨음을 기억해라. 너희도 종들이었다. 너희도 나그네들이었고 너희도 노예들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째째해지고자 할 때에
이것이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의 근거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의 믿음이 중심에 있다면, 참으로 중심에 있다면 속 좁게 행하지 말고, 그렇죠? 째째하게 행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든, 돈에 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인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게 행하지 말고 풍성히 행하라, 네 것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세상이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라. 네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하는 사실을 입증하라. 입증할 때 기쁨을 지니라.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할 때 기쁩니다. 무서운 만큼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살아갈 때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나? 적어도 살면서 그런 긴장감을 있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닌 믿음, 이놈의 고결함.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인식함으로 행하고 하자는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이 하반절에 그렇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 너희를 복주시도록 하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가 모퉁이를 남겨두고 다 따지 않고 남겨둠을 통해서 고아와 객과 나그네 그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데 네 것을 희생하면 내가 너희의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허락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성경에 뭡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근데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복을 거부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떡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언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번영하기를 바란다.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해서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는 행할 것입니다. 평생 행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시면 과연 7.7절 후에 우리 신명기서의 내용을 보면 주로 7.7절에 관계되어진 추수, 그러니까 봄에 추수를 하는 것이죠. 추수를 하는데 그 뒤에 그 이스라엘 절기의 7.7절에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절이죠. 그렇죠? 오순절이 그때 뭐 하는 날입니까? 추수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치면
추수하는 날인데 참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졌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무슨 언급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핍절한 자들이 없었다. 아무도 핍절한, 가난한 이들이 없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한 마음과 영혼이어서 자신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속한 것을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땅과 자기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판값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동네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서 자기 일자리에서 쫓겨난 이런 불의의 모든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도의 교통인 줄 압니다. 교회 내에 성도의 교통은 무슨 이야기하고 한 마음과 한 영혼, 하나의 영혼이었다.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공산주의죠. 그렇죠? 공산주의. 처음에 공산주의를 시작한 이들이 뭐에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같이 공유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에 의해서 율법이 완전히 성취된 때였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큰 즐거움이 넘쳤다. 그리고 이적들이 넘쳤다. 그래서 그걸 바라봤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 자기들은 합류할 수 없었을지라도 칭송했다. 우리가 행하여 내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엿새 동안의 일을 가는 줄 압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이 목적을 위해서 경주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훗날 멀지 않았습니다.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짧게 갈 것입니다. 교회 개척 20년인데 20년 지나면 저도 이제 떠나겠죠. 우리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참 오늘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저희의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